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만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모두 다인 하늘과 땅과 인간, 그것과 나, 살아가는 당사자인 나와의 그 생산활동, 내가 그 모두 다를 어떻게 운용해 가는가,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 정립, 각성해 가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름이 일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는 본인의 이름 그 세 글자, 본인의 이름에 다 구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래의 개념처럼 제 이름 예수다라든가 미륵 부처라라든가 내가 알라야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무이한 절대자의 이름은 본인 이름인 겁니다. 본인 이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절대자의 이름이에요. 다만 이름과 같죠.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에는 밥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밥이 밥그릇만 있고 하나도 안 담긴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이름은 이때 허명이라 그러죠. 허명. 근데 우리의 이름은 명실상부에 제하거든요. 그죠? 안에 내용도 가득 차고 밖에 그릇도 온전한 상태. 그럼 이제 밥이 예를 들면 50% 들어있다. 그러면 밥그릇에 밥이 그 내용물이 50%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 속에는 절대자의 이름이, 절대자가 50% 들어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이 무슨 도달을 이루어야 된다. 이 종래 개념이 이제 다 종결되죠. 그거는 제1인류, 제2인류 때 그때의 개념이었고, 그때 수련하고 수도하고 참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본인의 이름이 유일무이한 절대자의 이름인 거다. 그래, 그 절대자의 이름인 본인 이름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절대의 척도, 절대자를 채워갈 것이냐.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모두 다, 즉 하늘과 인간과 땅, 그리고 나와의 유리한 상호작용, 그 생산활동, 적극적인,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그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절대자 이름으로 읽어가는 거다. 이것이 만유의 방정식입니다. 그랬잖아요. 방정식에는 미지양이 반드시 있죠. X라든가 뭐 N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만유 방정식에서 모든 곱하기 모두 다 곱하기 나 이퀄 본인 이름 누구. 그럼 여기에서 미지양이 뭐에 해당할까요? 본인 이름이 X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익숙한 그 길을 종전대로 해왔던 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미중의 초행길, 그 미지향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향의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적 종교 개념이고, 21세기적 철학과 사상의 개념이고, 21세기적 이데올로기고, 지금 여기 이때 우리 인간이 마땅히
깊이 사유하고 움터내야 할 그 본질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두 번째요.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 이번 시간에는 만유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유의 주인. 누가 주인이고 무엇이 주인일까요? 그것도 만유의 주인.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만유의 주인. 예전에 그 주인하면 꼭 생각나는 주인이 있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도 훨씬 젊은 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렸던 한참 전에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요. 주인이세요. 주인. 성이 김씨였던가? 그럼 이제 성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김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제 님자를 붙여서 부르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부를 때는 항상 우리가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 이름이 주인인데 어떡해. 주인님, 주인님. 아유, 어찌 잘 지내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냥 30년 된 것 같아. 30년 된 것 같아. 만유의 주인. 그죠? 만유의 주인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죠? 네. 이 시간에는 만유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 만유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죠. 네. 다 있음들인데, 들어있음. 모든에 해당하죠. 드러나 있음. 펼쳐져 있는 게 땅에. 그죠? 네. 모두 다 해당하죠. 이것을 아우르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 인간이죠. 그죠?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그로서 공이 존재하는 그 인간. 여기는 모두다. 여기는 모두다. 여기는 모두. 그죠? 비구체화된 있음, 구체화된 있음. 주체적 있음. 그죠? 무형의 우주, 유형의 우주. 그죠? 유무형 다를 아우른 초월적 대통합으로 온전한 하나 되어 있는 그 유일무이한 존재, 그 인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만유죠. 있음의 총체니까요. 없는 것 있는 것, 있는 것처럼 있는 것, 없는 것과 없는 것처럼 있는 것과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다 아우른 온전한 있음, 그 인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유, 있음의 총체 만유죠. 만유라 하면 단촐하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죠.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죠. 자, 하늘은 어디에 있는 개념이냐면요. 땅 안에 있는 개념이죠. 땅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왜 저기 있잖아요. 일미진중함시방 그런 것처럼요. 티끌 먼지 하나에도 시방 우주가 다 담겨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난 현상 속에 티끌 먼지만큼 드러난 현상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 이면의 본질, 그죠? 그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 진실, 그 본질을 떠내었을 때 그 직견열애하는 거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험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런 표현이 거기에 연기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땅 속에, 땅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땅 속에 하늘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관계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면의 그 본질인 하늘을 내적 개념으로, 땅을 세상적 개념으로, 본질과 현상이요. 이걸 다 아울러서 그 위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이다 이 개념이에요. 그리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늘은 땅 속에 내장한, 그죠? 다양한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의 총체를 말하고, 이 땅은 그 진리의 총체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개념이죠. 진실의 총체. 그래가 이 둘을 다
아울러서 안팎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간, 이게 진정의 총체죠. 우리 인간은 진정의 총체죠. 진리의 총체 하늘, 진실의 총체 땅, 진정의 총체 인간. 그래서 진정이라는 것은 뭐를 둘 다를 갖고 있는 개념이냐면 진리와 진실을 하나로 구현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진정한 상태라고 그래요. 진정. 인간으로서 참된 정, 그 정교. 그게 정말 인간의 정이에요. 인간의 정이란 참으로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왜냐하면 진리의 총체, 진실의 총체, 그 다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지점, 하나의 통합 지점을 진정이라 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정을 이렇게 써야 해요. 인간으로서. 드러나 보이는 뭐 좋으면 싫으면 또 뭐하라 했다가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리 하지 마요. 참으로 진정의 심지를 심고, 그죠? 때로는 진리의 정으로, 때로는 진실의 정으로. 진리 진실이라는 게 맨날 웃고 뭐 다 용서하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범죄인은 어떻게 해요? 판사가 무기징역 때문에 사형도 시키잖아요. 그게 그를 위한 거예요. 때로는. 그죠? 또 때로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한번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잖아요. 양자가 다가 사랑이고 정이죠. 참으로 의로운 정, 의로운 정.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하늘과 땅과 인간, 그죠? 자, 이게 만유란 말이에요. 진리와 진실과 진정의 총체, 이걸 만유라 그래요. 그리고 나잖아요. 자, 그럼 이 나는 또 어떤 개념이죠?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늘과 땅과 인간의 운용자, 그거를 나라. 자,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 예를 들면 80억 인간 해당되겠죠. 그 중에 나, 이렇게 되죠. 직접적인 내 살아감의 당사자인 나, 직접적인 나, 이 개념이 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즉, 진리와 진실과 진정의 운용자다. 예.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이거 본질의 개념이에요. 예. 이런 개념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종교에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하고 내가 있다는 그 환상 때문에 그거는 이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자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명쾌하고 자명한 해석을 가지고, 그죠? 참으로 진리의 말씀들로 진실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기존 성현의 그 말씀을 사유하셔야 해요. 참으로 이해를 해요. 참으로 정리하고 참으로 각성을 일으켜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가 있네 없네 연기법이 있는 거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뭐 이것이 없는데 무엇이 있겠는데, 그 허명랑한 말장난들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가 있어, 나. 나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운용자다 그랬죠. 진리와 진실과 진정의 총체. 그 인간 중에 유독 나,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러면 나라는 요 안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기금 말씀, 기금이 국민연금의 소유 재산이죠.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운영하는 거죠.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만약 국민연금이 자기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어디서 빌려와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 합당한 운영이 아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운영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내가 운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안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운용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을 운영하고, 때로는 땅을, 때로는 인간을. 그리 되겠잖아요. 아까 그 밥그릇에 밥이 얼마나 드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딱 맞아요. 나라는 이 밥그릇에 인간이 몇 프로 돼 있고 땅이 몇 프로, 하늘이 몇 프로 돼 있고, 하늘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고 땅도 아예 없는가,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는가, 그거에 따라 이게 이제 곧바로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만일 방정식에 의해서 그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름은 이때 그야말로 유명무실 허명만 지니고 있죠. 인간에서 이름만 맹탕으로 지니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늘과 땅과 인간, 하늘과 땅과 인간, 그죠? 나. 그 요거를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나는 똑같고, 자, 요리하면 어떨까요? 하나, 하. 자,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 이거를, 이 많은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죠. 하나. 네. 하늘과 땅과 인간도 하나하고, 그것과 내가 곱하기, 그 많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그것과 내가 온전히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롭게 읽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자의 이름을 갖추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그럼 요거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아예 원형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나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나예요. 예,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가득 넘치도록, 그죠? 딱 가득 채워져서 요렇게 있는 개념이겠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는 겸해져요. 나 이렇게. 이 상태가 진짜로 하나인 상태예요. 네, 요거를 정교하게 원형으로 표현하면 나. 그러면 하와 나, 하늘과 땅과 인간과 나,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완벽히 완성, 발양이 되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이게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 저기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농축된 시라면, 그죠? 농축된 부호적 표현이라면, 이거는 99연대에 있는 상태, 완성을 이룬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는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운영해 갈 내용물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 그 다를 담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예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개념인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내나 둘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로써 우리 인간은 내적인 유일성과 외적인 무의성, 이거를 완성하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내게 돼요. 자, 그것이 한껏 발양이 됐다. 아름다운 비상을 이루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되어졌다.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야 이럴 수 없잖아. 거기다 님을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주인 이럴 수 없지. 주인님 한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 그죠?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한 거예요? 각자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하나 속에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까지 다 구현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만유가 다 담겼죠. 하늘과 땅과 인간. 만유를 다 담고 그것을 운용해가는 나, 운용자로서 나, 이거 다 표현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은 부처님도 아니고요, 예수도 아니고, 재림 예수, 미륵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것을 주인이다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를 온전히 하늘과 땅과 인간을 다 모두 그냥 일체가 하나가 돼버린 상태. 하와 내가
둘이 아닌 유일한 상태가 돼 있죠. 그걸 하나라 그래요. 이 하나만이 만유의 진정하고도 온전한 주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서 저마다 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만유의 방정식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만유의 주인이 이게 달리표랑 뭐 이게 절대자예요. 이 초월자죠. 이게 신이에요. 본인의 이름이 절대자 이름인 거다. 신의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다. 유일무이한 그 하나인 거다. 각자 자기 자신. 예.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나 만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로서 자기 자신입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 정립, 각성이 도모되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까지는 만유의 주인 하나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비산을 읽어 가시도록 하시게요. 네, 그렇습니다.